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왜는 했나 그 사랑 그셔라.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를 통해 바라본 성경 찬바성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벌써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예 때문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였는데 주의 은혜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강인데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곡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 어떻게 여러분 좀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불러보긴 했는데 참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반주에 수고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참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인상 깊죠.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가에 실리기까지 숭실 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외국의 찬송가를 번역하는 등 한국교회 역사에 크게 공헌한 베어드 선교사 부인 아네리 여사가 미국 남장로회 공식 찬송가인 찬성시 1898년도에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58장에 처음 실어지게 됩니다. 그 뒤 한국 찬송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곡으로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들에게 불려지게 되죠. 특별히 이 찬송가에는 특별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이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슬이 뭐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손을 썼었으면, 태어날 때 손을 썼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 동안 맹인으로 이 여인은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또 그녀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녀는 약 한두 편도 힘든데 약 9,000편 가까운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녀의 일화에 이런 일이 있어요. 30살이 되던 1850년에 그녀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온몸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그녀의 자서전 페니 크로스비의 80년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850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해다. 이 해에 나는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집 근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부흥 집회가 열렸다. 그곳에 친구와 나는 매일 저녁 참여하여 평안을 갈구하였지만 갈망하는 그 평안은 찾아오질 않았다. 1850년 11월 20일 저녁 모든 기도회가 끝난 후 회중들은 아이작 와츠 목사가 작사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4절을 부르고 5절로 막 접어들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5절을 계속 부르며 나는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저는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내 영혼은 하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녀는 이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밖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송곡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소원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송가는 휘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곡은 휘 윌슨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곡조로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휘 윌슨의 이 목사님이 쓴 이 곡조에 최종적으로 곡을 붙여서 이제 불러지게 된 것이죠. 이 휘 윌슨은 1766년 스코틀랜드의 펜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휘 윌슨은 그 지역에서 아주 천재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음악 선생으로 그리고 해시계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 가사가 이 곡조의 옷을 입고 공식 찬송가에 실린 것은 미국 감리교 찬송가에서 처음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남부 보스파 장로교회 찬송가인
성소를 위한 노래에 실리고,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찬송가 143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들을 참아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는 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런 벌레만 또 못한 나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태어날 그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죠. 태초 전부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린 모두는 존귀한 자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함께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양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론 죄가 좋아지고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때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 대행진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삶입니까?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죠.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을 비추던 햇빛도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우리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 잠시 어두움을 취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 어둠을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 4절 가사 시작.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은혜에 고마워하는가, 고마워하지 않는가. 때론 이런 기사거리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 때가 있어요. 또 고양이가 주인을 핥힐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생에 있는 동물을 잘 키워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됐다가 그 짐승에게 해를 입는 그런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살펴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또 돌봐준 그 주인의 그 은혜를 짐승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짐승들과 같은 거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분명히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를 갚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곳에서 사회 곳곳에 이 은혜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우리는 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종탑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 밝다, 예쁘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5절 가사 시작.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 몇 방울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도 또 가난한 과부의 눈물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나지막히 읊조리는 그 찬송,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나만 들리게 읊조리는 그 찬송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 그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 비록 초라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찬송이 계속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이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이 143장 이 찬송가 곡을 이번 주 또 다음 주 내내 여러분 불러보시고 또 들으시고 해보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지으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도 이 찬송가 곡을 늘 함께함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제5강이죠. 171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곡인데 우리 잘 아는 곡일 거예요. 찬송가 곡으로 등재되기 전에 복음성가 곡으로 많이 불렀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찬송가 곡을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 시간 되시면 이 171장도 종종 또 가끔씩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후에는 단톡방에 출첵이라고 답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